오늘 두 인물이 상반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인물은 보디발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의 신하 신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라는 이야기는 파라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파라오라는 이름을 바로라고 하고 있고, 그거는 왕의 부르는 직함이에요. 왕을 부를 때에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이름을 바로 파라오라고 하는데, 그 뜻은 큰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하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신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주인을 섬기는 종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최측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위 대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박정희 대통령 때도 난다긴다 하는 비서실장, 아주 그냥 세계를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총애했었겠고 얼마나 왕의 신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이 애굽 땅에서 왕 다음으로 서열 2위에 올라 있을 정도의 위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9장에서 요셉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요셉에 대하여서는 대략 4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였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놀랄 거 없어요. 자연스러운 건데 뭘 놀라세요. 하품은 여름철에 수시로 나와요. 그 하품 나오는 걸로 놀랄 필요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왕 앞에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요셉과 이 땅의 것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보디발이라는 두 사람이 대비되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요셉에 대하여서 보디발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받는 사람이다,
형통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짝사랑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알아. 그게 짝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참된 사랑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할래, 쟤네들 사귄대 하고서 다 알아요. 그 사이 좋은 걸 다 안단 말이죠. 예.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보디발조차도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디발이 선택한 것은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이 사람에게는 내가 뭐든지 맡길 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네. 뒤에 보면 17절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고자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꼬셔놓고서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서는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냥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종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종은 그냥 편한 얘기로 청지기 관리인 정도예요. 그래서 사유재산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관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책임감도 있고 권리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노예는 권리가 없어요. 선택이 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선택이 없어요. 그게 노예예요. 오늘 히브리 종이라고 했던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종, 청지기, 관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한테 뭘 맡겨요? 노예는 생명이 아니라 짐이에요. 짐. 그냥 동물이에요. 네. 그런데 그 짐짝처럼 여기는, 동물처럼 여기는 노예한테 맡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요셉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믿고 맡기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고 그 주인에게 인정함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었던 요셉,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상반된 내용을 보면 요셉은 거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사람처럼 보여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 떡 벌리고 떨어지기 기다렸다 떨어지면 아이 맛있어 하고서 그냥 먹기만 하는 게으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종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멀리 나아가 출타했을 때에 지혜로운 종은 그 집안의 사무들을 잘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여타 종들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내용을 보면 지혜로운 종은 그 집안의 일들을 잘 돌본다, 집안의 종들을 일을 잘 시킨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종들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그들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과도하게 충성되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아프게 했다라 그러면 그 원성이 자자했을 것이고, 원성이 자자해요 미움을 사고 한쪽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고 한다라 그러면 그 보디발이 아무리 주인일지라도 외국에서 노예로 잡아온 사람을 사람들의 위에 관리자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죠. 그 말인즉슨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는 위치에 서 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속된 표현으로 개차반으로 살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라면 복 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5장에 보니까 잠언서 2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충성된 일꾼은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다라는 거예요. 추수 때면 얼마나 더울 때예요. 근데 그 덥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얼음 냉수를 갖다 준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시원케 할 수 있느니 그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일꾼, 그러한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 사람이 우리의 집에 총지배인으로 관리인으로 있는다라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누가? 요셉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디발이 비록 노예로 잡아온, 그것도 나이 어린 17세 정도밖에 안 된, 20세도 안 된 청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도 대단하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따른다 할지라도 나이도 어려, 거기에다가 노예로 돈 주고 사온 물건이야. 근데 그 짐승 취급, 물건 취급받는 노예한테 관리인 위치까지 세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의 제반적인 사회적인 풍토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예전에 흑인 노예에 관련된 뿌리라는 영화 봤잖아요. 이유 없어요. 백인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빵 쏘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노예예요. 손발 잘라도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아파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 노예예요. 그 중에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일을 시키기는 해도 관리인 위치까지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그렇게 요셉을 인정하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먹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표현상에 보면 자신의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봐서는 이분 좀 까탈스러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요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사온 청소년, 나이 어린 한 남자에게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으면,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좋게 나왔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얼굴값 한다 그러죠. 네. 남자든 여자든 잘나면 인물값 한다. 네. 왜 이 이야기를 담았을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에 청소년이잖아요. 얼마나 젊고 싱싱하고 그런데다가 멋있어. 그런데다가 일도 잘해. 그런데다가 인기까지 짱이야. 최고의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은 장군이라고 왕의 측근이라고 맨날 바깥으로만 돌아. 집안에서 보는 사람은 이 요셉이 맨날 눈에 들어와. 젊어. 얼마나 유혹거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처음에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나와 함께 하자, 나하고 같이 있자라고 얘기를 던집니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나와 같이 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은 신용도 안 하고 우와 주인의 아내가 나를 좋아하네 웬 떡이야? 이러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에그머니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인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입혔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망만 다닙니다. 그러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요셉이 집으로 들어간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보디발 그 주인의 아내, 자기를 맨날 그렇게 쳐다보면서 침 질질 흘리던 그 여인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이제 사람도 없겠다. 때는 이때다. 옷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 함께 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일반적인 남자라 그러면 그냥 일반 집이 아니에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왕의 오른팔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잘 살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는 집입니까? 그런 집에 최고의 관리자의 위치에 서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내까지 나를 좋아하네? 그러면 완전 금상첨화죠. 네? 밥상 차려놨는데 먹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고 덥석 수저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오늘 참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기까지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모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예로 팔려 들어와 가지고 주인 어른에게 은혜를 입어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며 권리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내 주인에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이 뭐 여기까지 오시겠어? 아유, 하나님이 뭐 이 정도 뭐 아유, 수억 명이 있는데 지금 80억이 지구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겠어? 괜찮아. 내가 요거 좀 잘못하는 거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부터가 달랐기 때문이다. 요셉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아비의 집에 아비의 사랑을 받으면서 막내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신뢰가 무너졌다라 그러면, 그 신뢰가 바닥을 쳤다라면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과 대비해 보세요.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받는 와중에 내 가족이, 남도 아니고 내 가족이, 내 혈육이 나를 팔아버렸다.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산다?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이 세상 빨리 끝날까? 아니면 이를 득득 걸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여서 내가 보란듯이 나아가서 저들을 짓밟겠다라고 다짐하지 않겠어요? 도끼 서린 삶을 살거나 아니면 아예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팔려간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였기에 그 주인의 눈에 쏙 들어가지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는 총관리인의 위치에 설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으로는 설명 불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기에 그의 삶은 충성된 삶, 열심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헬라어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사기를 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도적질을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라는 생각으로 그를 향한 확실한 신뢰 가운데에 그를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자,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그 삶 가운데에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왜 그렇게 불편해하느냐? 네 안색이 왜 변했느냐? 그러면서 죄가 문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죄가 기회를 엿보기 전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이죠. 그 말인즉슨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라 그러면 죄라는 놈이 그 나의 뿌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에 붙들림 바 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의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모함을 받고 황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니, 자신을 인정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는 일들이 잘 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들이 복 받는 것을 자신이 보고 그걸 인정해서 요셉을 선택하여 세워놓고 자신의 아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대노하여 분노하며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우유부단해서 자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냥 덥석 요셉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며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여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그래, 이 정도라 그러면 관리자급으로 세워도 되겠다. 우리 집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나가 있는 동안에 맡겨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섰기에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으로만 돌려치기 하는 왕의 최측근 장군이 어떻게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을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세운다? 그러면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이거나 미련 곰팅이 아니면 그런 바보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요셉을 아내의 그 한마디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내가 주인의 사랑을 받았어. 주인의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최고 관리자 위치에 올라섰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감사하죠. 고맙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보란 듯이 보답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줄 줄 알았던 그 주인이 아무리 자신의 아내의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 파악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듣는 척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아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만 내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언짢아하니 아내의 말도 위로를 해줄 겸 그럼 요셉을 조금 멀리 가 있게 할까? 라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아내의 말 때문에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아니, 나를 그렇게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집의 관리를 나에게 맡기고 이제는 손해가 끼쳤다라고 생각드니까 하루아침에 나를 버려버리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를 가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열심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배신을 당했는데, 내가 버림을 당하였는데, 내 형제에게, 내 혈육에게 버림받은 것도 지금 아픔이, 그 상처가 가시지를 않았는데, 내가 믿었던, 내가 그렇게 충성됐던 주인이 나를 하루아침에 또 버려버리는 배신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에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그 간수장이 그 감옥 안의 모든 죄수들의 일들에 대하여서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간수, 그 감옥의 총관리자가 누구냐?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미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에요. 그러면 그 간수장 입장에서는 누구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돼요?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야죠. 그 감옥을 관리하고 있는 감옥의 관리자가 보디발이니까 보디발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미움을 사서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라는 그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한 죄수인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 감옥의 총관리자, 그것도 그 관리자의 아내를 건드려가지고 들어온 놈인데 어떠한 신뢰성이 있길래,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게 하여서 그 말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야, 입 닥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네가 따라, 그렇게 하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의 하는 일들을 보니 이가 억울하게 들어왔구나. 이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아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이 일하며 그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던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의 사람에 의하여서, 그것도 가장 의지하였던, 가장 사랑하였던 혈육에 의하여서, 주인에 의하여서 거듭 배신을 당하였을 때에 그 배신감, 모멸감, 그 분노, 그러한 것들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이 상황이 닥쳤으면 때려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라 그러면 왜 내가 이 상황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에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사항들을 요셉이 다 관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진짜 바라십니까? 그러면 요셉의 그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신앙,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고 그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